5장 1절로 25절입니다. 5장 1절로 2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을 주로 한 번 받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기름 부을 때 한 번을 받는데 다윗은 세 번을 받았습니다. 이세 아들, 막내 아들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일단 얼결에 받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죠? 내 발로 여기 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됐을 때 돌아보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 아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선택할 게 아니구나. 선택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다. 섭리였다. 부르심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냐?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스피커고 말씀 되신 주님께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냐면 고난과 광야 생활을 할 때 시글락에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되찾았을 때 그때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그랬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뭐죠? 레갑과 바하나가 막 술수를 쓰고 이제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막 찾아와가지고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선물이냐?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난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족을 잘라가지고 헤브론 물가에다가 이제 계시를 하죠. 너희들 이렇게 된다. 술수를 쓰다가 잔머리 쓰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 포함해서 11지파에 있는 그 장로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그게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봐요. 보소서 우리는 왕과 우리 형제 아닙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기울어질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순간 갑자기 기울어져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 당신과 내가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지주였고 우리를 다스렸던 사람들은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누구도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술수를 부리고 그리고 잔머리를 쓰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정치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멍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참 어리석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자행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스스로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싸우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쪽 이스보셋을 따라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결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왕은 당신이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이 딱 되었을 때 이게 뭐지? 여러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기다림이죠.
제 친구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잘 되면 얻어먹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게 삼겹살에서 막 어쩌다가 이렇게 막 소고기를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리고 날 늘 기억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빙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담임 목사님 어떤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막 입금을 하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제 친구도 정말 묵묵하게 교회를 열심히 해왔어요.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30, 40, 50.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경쟁하듯이 그런 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그리고 아름답게 청빙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기도 제목인데 이제 청빙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의도치 않게 이제 청빙 제의가 들어왔고 지원을 했는데 2대2가 된 거예요. 2대2가 돼가지고 한 2주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 그냥 나는 묵묵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아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2대2니까 한 사람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권한 사람 한 사람은 바꾸면 3대2가 되면 이제 청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전화해서 목사님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술수를 부릴 때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술수를 부릴 때도 다윗은 그냥 묵묵하게 있었어요. 묵묵하게 뭐 했느냐? 묵묵하게 뭐 했느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5장의 큰 구조를 보면 여기 보면 여부스성이라고 나오죠. 예루살렘성.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성을 침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1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도 그렇죠. 우리 밑에 있었던 우리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이씨,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를 배신해? 부터 시작해서 네가 뭐 어려울 때는 우리를 찾아와서 뭐 좀 걷어달라고 하더니 지금 막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깐죽깐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했던 거.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죠. 19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다림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 역사가 바뀌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어떻게 기다릴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이든 간에 긴 시간이든 간에 중요한 건 기다림은 모든 사람에게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기다려 보신 분 계시죠? 조마조마하잖아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딴짓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힘들어서 교회를 갔다 쉬기도 하고 기도를 쉬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고 사람의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어떻게 기다릴 거냐는 거예요. 모든 이 남과 북의 왕들이 30살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32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40년 33개월 동안 33년 동안 이제 모든 통일 왕조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통치를 40년을 했고 다윗도 통치를 40년을 했고 솔로몬도 통치를 40년을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
광야로 가기 전까지 40년이었죠.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죠. 출애굽이 40년이었죠. 그러니까 40, 40, 40이듯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도 통치가 40, 40, 40이에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의 숫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게 40인 거예요. 그럼 그 40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욕심도 있어야죠. 신앙의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라면 내 모든 나의 원함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었죠. 여러분, 그가 힘을 가졌을 때도 힘이 없을 때도 그는 광야 생활 속에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늘상 뻔하게 했던 일, 그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일은 늘 고민도 없이 내가 늘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뻔한 일을 두고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면 새벽에 딱 씻고 난 다음에 이제 꼭 원고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외워야 되는데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와서 보죠. 이렇게 딱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외워지건 안 외워지건 간에 여기 딱 오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우든 안 외우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원고대로 100% 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제 실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득할 만큼의 실력이 됩니까? 아니죠. 원고에서 필요한 것들은 말씀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빼시더라고요. 편집의 순간이 이 자리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부분들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건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나의 철저한 준비가 100% 있지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100%가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어느 순간에 뻔하게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뭐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믿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일이 풀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그는 그의 인생의 루틴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았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 고백 가운데는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24절 하면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죠. 근데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짜릿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짜릿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와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일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새벽기도 마치고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있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잠을 줄여서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새벽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보니까 9시 정도, 8시에도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저녁에 그 TV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그냥 일찍 주무시고 이 새벽을 준비하는 거, 이 루틴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기쁨과 짜릿함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것 해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럼 뭐죠? 내가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나는 오늘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제 MBTI라고 한 성향상 저는 늘 계획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딱 서면 오늘 하루의 계획이 쫙 서요.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제 성향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지게 자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두통이 오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딱 자고 일어나서 낮잠을 조금 자더라도 그건 제 성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뭔가 늘 계획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 이거라고 저거라고.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뭘 써요 이렇게. 이 쪽지 같은 게 있으면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뭐 기도, 신방. 그래서 맨날 지워가더라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제 책상에도 여기 있어요. 조그만 게 쫙쫙 지워가는 거죠. 지워가면서 느끼는 쾌감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일 했구나 안 했구나. 내가 어제 다 했는데 12가지 중에서 11가지를 했는데 운동을 못한 거예요. 운동을. 이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눈이 오고 이러니까 내일은 꼭 운동을 하리라. 동그라미를 딱 치면서 내일은 꼭 운동을 하리라, 이렇게 지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내 앞서 행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한다면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아내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내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건 내가 기도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놀래고 설레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나와. 근데 예배를 나오는데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11조도 하고 주일헌금도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불면증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도 설레겠지만 저도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면 힘듭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나는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후퇴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는 힘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힘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를,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서 행하시는데 왜 자꾸 앞서가려고 걱정하고 앞서 미리 걱정과 근심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이 순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바닷물은 두 번 발을 못 담근다고요. 흘러가는 물에 여러분 똑같이 발을 두 번 담글 수 있나요? 한 번 담그고 그 물은 흘러가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사람들과 사랑하고, 오늘 주어진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걸 믿고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분주함과, 그리고 내 인생만 후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집을 빼줘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되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길을 모르니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김근옥 집사님을 하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